우리가 이렇게 매주 만나는 뜻은 아마 생명에 눈을 뜨자 해서 오는 겁니다. 생명에 눈을 뜨자. 근데 생명이라고 해도 어긋나잖아요. 생명이다 하면 생명 아닌 것하고 나뉘어지니까 생명이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라 하는 거는 생명뿐이야. 달리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생명뿐이니까 생명이다 말할 수도 없지. 그냥 생명을 발견하고자 여기 우리가 매주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두고 불교에서는 열애다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뭐냐, 열애가 뭐냐, 부처가 뭐냐, 그러니까 생명을 보여줬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생명이야. 하늘이 막습니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지 생명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설명을 하면 다시 무생물하고 나뉘어지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라요. 그러니까 전부 조사들이 그랬잖아요. 무슨 동산이 물이러 간다 이렇게만 보여줬지 생명이라고 말한 바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무생물이 없는 생명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있는 그대로입니다. 무생명이 없는 생명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진리죠. 있는 그대로가 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 하는 나는 생명이요. 생명이요. 그치? 진리요. 있는 그대로요.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같은 얘기야. 생명이란 말이 보여줄 수는 있어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지. 그런데 그거는 어때요? 서로 상즉, 그러니까 둘이 아닌 만물이야. 만물이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닌 만물은 서로 상즉해요. 상즉하고 상의하고 상입해. 서로 대립하는 듯한데 서로 의존하고 마지막에는 하나야. 둘이 아닌 하나야. 그게 길입니다. 길. 섭리입니다. 이 우주가 돌아가는 생명이 돌아가는 섭리야. 상즉 상이 상입한다 그래. 그래서 불교를 두고 연기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연기가 불교의 전부라요. 그건 이제 섭리를 두고 하는 얘기야. 섭리. 그러니까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는 다시 마음법으로 돌아가. 그게 상즉 상이 상입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야. 우리가 다 말씀이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말씀이고 하늘이 막습니다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어지지 않은 놈이 하나도 없어.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건 말씀이야. 말씀. 이빨 사이에 난 털이다. 이건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서는 말이 말씀이야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일상 쓰는 말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걸 두고 하나님의 나툼이다, 열의 나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둘이 아닌 만물은 그렇게 상즉 상이 상입해. 그게 섭리야. 만물이 둘이 아닌데 그놈들은
서로 대립하는 듯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종래는 하나로 돌아가. 그러니까 어때요? 둘이 아니라 하나야.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 여기 둘이 아닌 생명 자리에는 석가도 계시고 예수도 계시고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고요. 하나트 다른 데 계시질 않아. 하나트 다 자기의 본래 면목을 갖고 오늘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모두 둘이 아닌 여기 실제입니다. 근데 그게 둘이, 만법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예수는 예수대로, 석가는 석가대로, 그대로 존재하면서 둘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러니까 한 물건 따로 없어. 동쪽이다가 여기 아니에요. 생명이 드러나잖아요. 서쪽이다. 생명이 아니야. 남쪽이다. 북쪽이다. 이거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다 해도 생명이고, 현재다 해도 생명이고, 미래다 해도 생명이야. 그 이름을 따라가니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미지가 생기지, 언제나 생명이고 말씀입니다. 근데 말을 따르면은 시공간이고, 굴레고, 둘로 만물로 나뉘어진 이미지의 세상이야. 따르지만 않으면 항상 지금 여기, 둘이 아닌 생명이. 그러니까 그걸 두고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굴레는 이미지야. 이름이 우리를 힘들게 해왔지 다른 것이 힘들게 한 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실제라면 어떻게 해탈을 해요? 이름이고 이미지니까 그로부터 놓여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단지 생명의 눈을 뜨는 것만으로 가능한 얘기를 해요. 시간과 공간이 지금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야. 세간 해도 여기 일이고 출세간 해도 여기 일이야. 그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야. 단지 이름에 머물면 그걸 세간에 갈등하는 세상이 되고 이름에 머물지 않으면 해탈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의하고 무의가 이게 둘이겠어요? 시간과 공간에서는 유의의 세상이야. 가야 되고 와야 되고 착해야 되고 이뻐야 되는데 그건 유의의 세상이야. 근데 그놈들이 실체가 없어. 그게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공간에서 아무리 가고 오고 무슨 짓을 다 해도 사실은 출세간의 안목으로 보면 무의라요. 한때 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취사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생명의 눈을 뜨는 것만으로 취사하면서 살 때 취사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참 간단해. 말씀뿐이거든. 말씀뿐인데 그 중에서 말에 머물면 그만 갈등하는 사화세계가 되고 말에 머물지 않으면 열반입니다. 다른 거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우리 만법귀일의 자리가 만물이 둘이 아닌 자리가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야.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닌 지금 여기라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야.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그랬어요. 만물이 전부 지금 여기이라요. 지금 여기이래요. 둘이 아니어서 언제나 주객합일이야. 언제나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주객합일이야. 근데 그 주객합일은 알 수가 없어. 이름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만 아니까. 그렇게 보면 동서남북해도 지금 여기 일 아니에요? 이름을 안 따라가니까 동서남북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내외 원근 해도 지금 여기 일. 지금 여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내외 원근이라는 건 아는데 내 원근 하는 그 생명자리는 알 수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 이래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일이야. 시간과 공간 속의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여기 일이고 우리가 미국을 상상하잖아요. 지금 그게 여기 일이 아니에요. 미국을 상상하니까 그게 여기 일이지. 러시아가 지금 여기 일이고 미국 이게 여기 일 아니에요. 러시아 이게 여기 일이야. 그냥 지금 여기 일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미국을 가서도 생각이 작동을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인데 주객합일인데 과연 미국은 큰 나라로구나 이러면 그게 여길 아니에요? 그게 여길이야. 여길. 그게 이제 각이다 하고 깨달음이다 하고 현존하는 일념이다 하고 현존하는 일각이다 해. 각 아니에요? 저기일이라는 거는 이름을 따라가면은 저길이 동서남북의 일이 돼. 동서남북의 일이고 내외 원근의 일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이고 미국의 일이고 러시아의 일이고 만물의 일이고 나와 너의 일입니다. 그게 시공간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건 망상이죠. 망상이야. 그건 실체가 없어. 오직 실제하는 것은 지금 여기 생명입니다. 생명 아닌 생명.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떴어. 생명이라고 해도 어긋나잖아요. 그 이름이니까. 방편상 생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생명은 무생물과 대립되는 생명이 아니야. 그냥 오로지 생명뿐이야.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생명뿐인 걸 두고 생명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보여줬던 거예요. 여몽환포영이라요. 그 이미지의 세상은 여몽환포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늘 갈등을 합니다. 미추에 갈등하고 귀천에 갈등하고 고하에 갈등하고 빈부에 갈등을 합니다. 이미지를 두고 우린 갈등을 해요. 그런데 세간과 출세간은 나눌 수가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는 세간이면서 출세간이야.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하는 생명이면서 세간이야. 그게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깨달았다 해도 세간을 떠날 수가 없어. 그 출세간이라 해서 헐썩 갈 수가 있겠어요? 거기도 세간인데 아무리 세상을 피해가지고 절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도 거기도 세간이거든. 근데 하늘이 막습니다는 어때요? 지금 여기 출세간인데 그냥 보통 이름을 따라가면 지금 여기 세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어. 늘 도망갈 길이 없어.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도망갈 길이 없어. 그 말을 따르면은 시공간 넘어 지금 여기, 말을 안 따르면 지금 시공간 넘어 지금 여기 일이고 생명이고
말을 따르면 시공간적인 조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막습니다는 출세간이야. 그렇죠? 하늘이 막습니다. 이건 출세간인데 말로서의 하늘이 막습니다 하는 세간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뉘어진 세상이야. 근데 하늘이 막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따르면 전 존재라요. 생명뿐밖에 없으니까. 생명 외에는 한 물건도 다를 리 없으니까. 그런데 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윤회하는 세상이라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인간 세상도 있는 윤회하는 세상이에요. 출세간은 열반이다 해서 항상 둘이 아닌 자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눈을 떴다 해서 출세간을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출세간의 안목으로, 둘이 아닌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어때요? 세간을 살아가면은 모든 걸 노력도 해야 되고, 가야 되고, 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간법이야. 근데 그 안목이 시정에 머물며 살면서도 분별을 하잖아요. 세간법으로서는 분별을 해. 저놈 착한 놈이다.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은 예쁘다. 저놈은 밉다. 하고 분별을 하지만은 출세간의 안목이면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걸 가지고 세간을 살아가는 방편으로 그렇게 개념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간을 살아가면서는 그 이름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동쪽으로 가야 될 땐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서쪽으로 갈 땐 서쪽으로 가야 돼. 그 이름을 쓰면서 사는데 출세간 안목으로는 동쪽도 따로 있질 않고 서쪽도 따로 있질 않아. 그래서 가되 간 바가 없는 거예요. 가고 오되 가고 온 바 없어. 출발지가 도착지야. 언제나 여길이라. 언제나 여길이야. 석가세존께서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가빌라성에 도착했다. 그게 그 얘기야. 언제나 출발점과 도착지가 전부 지금 여길이라.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되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야. 착한 건 착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건데 착한 것이 착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간법으로 보면은 착하고 악하고 이런 게 다 분별이 있는데 출세간법으로 보면 그놈들이 둘이 아닌 거라. 석가가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가빌라성에 도착하는 것이고 또 석가가 어머니 뱃속에 들기 전에 모든 중생을 제도에 마쳤다 그래요. 그게 전부 시간이 없으니까 과거도 따로 있지 않고 미래도 따로 있지 않으니까 그걸 석가가 엄마 뱃속에 들기 전에 중생을 전부 다 제도에 마쳤다. 그게 무시간적이라요. 전부 여길이라요. 그러면 이제 공부는 끝난 거야. 그 공부는 또 끝난 거야. 향상일로 얘기를 하는데 향상일로. 우린 내가 없어서 이제 내가 없다는 걸 알았어. 내가 실제하지 않아. 근데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 일상이 모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열의 이름을 깨달았어. 우리 일상이 전부 내가 없어 오니까. 나는 무아야. 근데 일상은 누가 해 그럼? 생명이 하는 일이죠. 생명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자꾸만 수시로 탐진치가 일어나고 탐진치가 일어나면 내가 아직도 이런 수준인가 하고 탐진치를 버리고 개정회를 가려고 해. 그런데 사실은 탐진치가 열의 일 아니야.
개정해도 열애일이야. 진정 내가 없다면은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 일상의 모두 내가 아닌 열의 이름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 탐진치 또 열의 일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죠? 개정해만 열의 일이 아니라 육바람 일만 열의 일이 아니라 신호애락이 다 지금 여기 열의 일이라 이렇게 봐야 돼. 이게 깨달으면 이제 희노애락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 하는 건 아니야. 희노애락을 희노애락 하는데 희노애락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대로 살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집에 왔어. 그게 환지본처다 그러잖아요. 12년. 환지본처야. 이제 고향에 다시 돌아왔어. 고향에 돌아왔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달라질 게 뭐예요? 옛날 살던 모습 그대로야. 어? 희노애락을 그대로 살고 욕심은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 바뀌어진 게 그렇게 사는데 희노애락 한 바가 없는 거예요. 탐진치의 삶을 살되 탐진치 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유의인데 무의야. 세간법으로 보면은 유의야. 우리가 모든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세간법으로 보면 한 바가 없어. 하되 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이 또한 열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서 살아야 돼. 자기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아, 이 또한 열의 일이다. 이 또한 열의 일이다. 이 또한 열의 일이다. 뭐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 이 또한 지날이다. 거기 집착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날이라. 이것이 낯선 것을 낯익혀가는 길이고 낯익은 것을 낯설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 또한 여길이다. 이 또한 여길이다. 이렇게 되돌려서 보는 것이 우리가 보임해가는 길이다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는 종이야. 나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나. 그거는 열의 종이라요. 열의 종이. 열애가 시키는 대로 하는 놈이에요. 자기 어떤 자유의지가 없어요. 나는, 나라는 거는 실체가 없어 열의 꼭두각시고 대행자입니다. 열애가 할 일을 내 이름으로 하는 것 뿐이야. 내가 없어서 대행자일 뿐이지 대리인도 아니야. 그러나 열애는 모든 일을 내가 선제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잖아요. 내 이름으로 사는데 사실은 그게 열의 일이었어. 나를 비롯한 만물은 열의 종입니다. 이미지인 나는 열의 종이야. 그래서 그 고측에 나오는 얘기가 석가와 미륵이 그건 누구의 종이냐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종이겠어요? 석가와 미륵이 누구의 종이야? 그 질문 처음 해봤을 때는 참 무엄하구나 싶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나 미륵은 생명이 종입니다. 지금 여기의 종이야. 이름일 뿐이라요. 그건 이미지일 뿐이라요. 우리가 아는 석가도 이미지일 뿐이고 우리가 아는 예수도 이미지일 뿐이야. 그들은 어때요? 누구의 종일까? 하느님의 종이지. 하느님, 열. 있는 그들의 생명의 종이지.
그 내가 사라진다는 거는 열애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난 나는 열애고 만물의 주인이고 그래서 만물을 부리면서 삽니다. 그 만물을 부리면서 사니까 이름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탐진치, 개정에 뭐 희노애락, 오욕칠정 여기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 전부 열애에 이르라. 전부 열애에 이르라. 열애를 아는 것이 어디 있겠어? 그걸 내일로 보니까 이제 취하든지 버리려는 수행이란 말이 나오지 전부 지금 여기 열애에 이르라. 우리 일상이 열애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열애일인데 그걸 왜 취소하려고 그러겠어? 탐진치는 버려야 되고 개정에는 취해야 되고 이래요? 희노애락에는 오욕칠정을 왜 버려야 되고 취해야 돼? 전부 열애가 하는 일이라. 그 취사가 이제 멈췄어. 그게 무심해지는 거예요. 무심해지는 거예요. 취사하되 취사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돼. 어떻게 취사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요? 그치? 아이들 학교 갈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옷은 단정히 입어라. 인사 잘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가르치되 가르친 바가 없는 거예요. 탐진치가 탐진치가 아니고 그 이름이 탐진치고 개정해가 개정해가 아니고 그 이름이 개정해고 희노애락이 희노애락이 아니고 그 이름이 희노애락이야. 오욕칠정이라는 것도 그 이름이 오욕칠정이에요. 이렇게 봐야지 모든 분별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워져요. 그러면 그게 해탈이지. 그 해탈하는 안목으로 이런 개념들을 쓰면서 살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고칙을 좀 보겠습니다. 건달바 왕이 세존께 음악을 연주해드리니 그때 산과 강과 대지가 모두 검은 고소리를 내었고 가섭은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 건달바잖아요. 건달. 우리 건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건달. 그 예전에 노래나 하고 그렇게 그걸 건달이라고 그랬어. 그 건달바예요. 건달바가 세존께 음악을 연주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산과 강과 대지가 모두 검은 고소리를 내었고 가섭은 일어나 춤을 추었다. 산도 메아리를 치고 강도 메아리를 쳐. 건달바의 그 음악 연주가 산에도 메아리가 울리고 바다에도 메아리가 울려요. 근데 가섭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춰. 건달바 왕은 세존께 물었다. 가섭은 아라한이 아닙니까? 가섭은 깨달은 분이 아닙니까? 우리 중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분이 어째 온갖 번뇌를 다 멸하셨는데 어찌 저렇게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춥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 건달바는 어디에 이제 그 음악하고 이제 건달이니까 그 노는 데만 익혀서 다 점잖고 깨달은 분은 거기에 음악에 맞춰서 춤 안 추는 줄 알았더니 가섭이 춤을 췄거든. 그러니까는 뭐 술집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똑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아라하니 이 노래소리에 춤을 춥니까? 하고 부처한테 물었어.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남아있는 습이 없다. 법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냥 습기, 노는 습기. 술집에 가면 마음을 풀어놓고 노는 습기가 있어서 저런 게 아니다. 그건 네 견해야 이 말이야. 가섭은 그래서 춤을 추는 게 아니야. 건달바 왕이 다시 검은 거를 3번 퉁기니 가섭도 3번 춤을 추었다. 건달바 왕이 물었다.
그 춤을 추는 게 어떤 걸까? 그러니까 건달바가 가섭이 춤을 추는데 어찌 그게 업장이 아닙니까? 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석가께서는 진술로 가섭은 춤을 춘 일이 없다. 가섭이 춘 게 아니다. 누가 춘 걸까요? 그죠? 가섭은 무아야. 그치? 가섭이라는 인물은 실제 하질 않아. 열애의 춤이라요. 열애의 춤. 모든 것이, 우리 일상도 열애의 춤이야. 몰라서 우리가 내가 춤을 춘다, 내가 말을 한다, 내가 걷는다 이랬지만은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이 열애의 춤이라요. 진실로 가섭은 춤을 춘 일이 없느니라. 세존께서 어찌 망령된 말씀을 하십니까? 세존께서 어찌 거짓말을 하십니까? 저렇게 춤을 추는데 망령된 말은 하지 않았다. 네가 검은 거를 뜯으면 산과 강과 대지와 나무와 바위들이 모두 검은 고 소리를 낸다. 그렇지 않느냐? 메아리가. 그렇습니다. 가섭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진실로 춤춘 일이 없느니라. 열애의 춤이라. 세상 일이 전부 열애의 춤이라. 가섭이 춘 게 아니에요. 춤을 추되 춘 바가 없는 거예요. 건달바는 가섭이 춤을 추는 걸로 왔어. 근데 열애는 어떻게 본 거는 가섭이 춘 게 아니라 열애의 춤이라고 본 거예요. 가섭이 춘 바가 없다. 건달바가 추는 것이 아니라 열애의 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되 춘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건달바는 춤을 췄다고만 자꾸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걷되 걸은 바 없고 말하되 말한 바 없고 그래요. 우리 일상이 다 그래요. 고칙 23 세존께서 여러 중생들을 거느리시고 제6천에 가서 대접경을 설하실 때 저 세계와 이 세계 모든 인간과 천상이 모든 마왕 및 범천들 영악한 귀신들에게 분부를 내리시어 빠짐없이 법회에 참석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정법을 옹호하라 하셨다. 이게 세존께서 여러 이제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제6천에 가서 대장경을 설하실 때 저 세계와 이 세계 모든 인간과 천상의 마왕 및 범천들, 영악한 귀신들 모두 와서 들어라 하고 이제 분부를 내렸어요. 빠짐없이 법회에 참석해서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 정법을 옹호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다 같이 천국에 있는 놈이나 지옥에 있는 놈이나 전부 와서 들으라. 만약 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사천왕이 뜨거운 무쇠 바퀴를 날려서 닥달하여 모이게 하였다. 그래서 전부 사천왕이 무쇠방망이를 가져다니면서 전부 닥달해서 다 모이게 했어. 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부처님의 분부를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분부를 따라서 다 모였거든. 각자 정법을 옹호하리라는 큰 서원을 세웠다. 부처님 법을 듣고 나서는 내가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정법을 내가 잘 지켜가야 되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웠어요, 각자가. 그런데 오직 한 마왕만이 세존께 이렇게 아뢰는 것이었다. 그 마왕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너는 어찌 안 왔느냐 그랬겠지. 고타마시오, 이 마왕이 하는 얘기야. 고타마시오, 저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되어서 모든 중생의 세계가 텅 비고 없어진 후에야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낼 것입니다. 이 대답이 뭐예요?
저는 모든 중생들이 전부 해탈해서 부처가 돼서 중생계가 텅 비었어. 중생계, 천국에도 텅 비고 지옥도 텅 비었어. 전부 깨달음 얻어서 그런 후에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냈겠다 이랬어요. 어때요? 이 마음이 제대로 답한 걸까? 마왕의 눈은 깨달은 눈이야. 전부 와서 정법을 들으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사법에 빠져있는 놈들이다. 사법에 빠져있어 살지 말고 정법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요를 했는데 마왕이 어떻게 하는가? 전부 중생들이 전부 부처가 돼서 중생계가 텅 빈다면 나는 그때 가서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게? 벌써 이 오류가 있잖아. 사법하고, 사법하고 정법을 둘로 봤잖아요. 사법하고 정법이 어찌 둘이겠어? 세간법하고 출세간법이 어찌 둘이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세간법하고 출세간법이 둘이 아니야. 그냥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래. 사실은 있는 그대로에서는 이미 우리는 부처예요. 깨달았어. 근데 무슨 사법과 정법을 나눠가지고 사법은 버리고 정법으로 돌아갈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깨달음을 살고 이미 열애로 살고 이미 하느님으로 사는데 왜 달리 사법과 정법을 나눠서 사법은 버리고 정법으로 가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석가가 한 방 먹은 거라요. 사법을 버리고 정법으로 가는 공부는 구도의 길을 가는 거야. 구도의 길인 거야. 이걸 버리고 절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 마왕은 철저하게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가 한 방 먹은 거지. 고칙 24 보십시다. 성 동쪽에 사는 한 노파는 부처님과 같은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도 부처님을 보려 하지 않았다. 성 동쪽에 사는 한 노파는 그 부처님 석가열에 계신 때 그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도 부처님을 보려고 안 해. 그냥 매양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면 곧 피해버렸어요. 저기서 석가가 나타나면 피해버려서 안 보려고. 그러나 고개를 돌리고 외면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외면해도 또 석가가 보이네. 도망갈 길이 없어. 그래서 이게 이리 가도 석가가 있고 저리 가도 석가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눈을 감아버려. 손으로 눈을 감아버렸어. 근데도 거기도 석가가 있더래. 얼굴을 가리는데 10손가락에 모두 부처님이 보였다. 우리가 부처를 버릴 수가 있을까? 부처 자체인데, 그치? 부처를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어? 어째 하느님을 외면할 수가 있어? 하느님 손바닥 속에서 사는데, 부처님 손바닥에 사는데, 어찌 부처를 떠날 수 있고, 하느님을 떠날 수 있어? 눈을 감아도, 아이고, 깜깜하구나 하는 생명이 드러나고, 눈을 떠도, 아이고, 화나구나 하는 생명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는 거야. 어떻게 부처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갈 수가 있겠어요? 엄마나 부처의 손바닥 아닌데. 잠깐 쉽시다. 제가 저번에도 조금 말하다가 말았는데 입전수수다 해서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입전수수. 입전수수가 뭐예요? 공부를 마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옛 모습 그대로 사는 얘기야. 바다가 파도를 두고 취사하지 않듯이. 바다는 높은 파도, 낮은 파도, 그걸 두고 취사하지 않죠. 하늘이 구름을 두고 취하고 버리지 않듯이. 이 허공은 밝고 어둠을 두고 취사하지 않듯이. 그렇죠? 허공은 밝아도 그렇고 어둡도 그렇잖아요. 열에는 선악을 두고 취사하지 않는다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고는 이렇다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선악을 두고 취사하지 않는다지만 긴 방황 끝에 고향에 돌아왔어. 그게 시정에 머물러 살아. 그걸 입전수수라고 그래요. 환지본처에서 입전수수해. 그러나 공부를 그렇게 마치고 왔는데 생사나 귀천이나 선악이나 미추나 희노애락이나 탐진치, 개정해 등을 두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두고, 그렇죠?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그 취사하기는 마찬가지야. 내 꼬락선을 보니까 둘이 아니라는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취사하기는 마찬가지야. 취사하기는 옛 모습 그대로인데 하나 달라진 게 다만 무심해서 취사하되 취사한 바 없을 뿐이에요. 취사하되 취사한 바 없을 뿐이에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오늘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옛날하고 달라진 거는 취사하되 취사한 바가 없어. 맨날 유의로 사는데 유인 바가 없어. 무의야. 그래 하되 한 바가 없다네. 이렇게. 그렇게 글을 한번 써봤는데 이게 공부를 마친 사람의 생활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하긴 똑같은데 하되 한 바가 없어. 오늘은 책에 69페이지 잠깐 보십시다. 삼계를 벗어난 열반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났어. 그 욕계, 색계, 무색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야. 이미지의 세계야. 이미지의 세계. 그것이 이미지인 줄 알면은 이 열반이지. 낮의 세상, 꿈의 세상, 잠들어 있는 세상 삼계라고 하자. 낮은 아침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기까지의 세상이고, 꿈은 꿈속에서 만나는 세상이며 잠은 꿈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사는 세상이다. 그걸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봤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한다. 낮을 욕계라 하고 꿈을 색계라 하고 잠을 무색계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 삼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고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세상이다.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름과 모양으로 나눠진 세상이다. 이름으로 나눠진 세상이야. 이를테면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외의 세상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세상이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세상으로 지금 여기 일이 아닌 저기 일로 말해지는 세상이다.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에요. 이미지인 세상이라고 해요. 실체가 없는. 그래서 여몽환포형이라고 그래요. 우리 낮의 생활을 두고도 꿈 같은 세상, 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분별이 만들어낸 세상으로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없는 세계이다. 이를 두고 부처는 금강경에서 모든 분별이 만들어낸 세상은 꿈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이슬 같고 번갯불 같다. 일체유의법 하잖아요. 일체유의법이라는 거는 내 생각에 만들어낸 세상을 일체유의법이라. 유의잖아요. 유의. 무의가 아니라. 일체유의법은 내 생각에 만들어낸 세상은 여몽한포행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 상하, 좌우, 내외 및 그 속의 만물의 실상은 모두 지금 여기일 뿐이야. 그건 실체가 없어. 전부 지금 여기일 뿐이라. 꿈도 지금 여기, 어젯밤 꿈도 지금 여기이고, 오늘 낮에도 지금 여기이고, 깊이 잠든 세상도 지금 여기이래요. 지금 여기를 떠나서 한 세상도 따로 없어. 낮의 일, 꿈속의 일, 잠들어 있을 때의 일은 모두 지금 여기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모두 지금 여기이다. 지금 여기에는 시간, 공간이 없어 만물도 따로 없다. 순간인 동시에 영원이다. 그래, 그냥 전부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난 둘이 아닌 지금 여기이라. 지금 여기를 잠깐만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으로 알아들으면 안 돼. 지금 여기는 시공간하고 관계없는 세계를 두고 지금 여기라고 한 거예요. 그건 크다 할 수도 없고 작다 할 수도 없고 무한하다 할 수도 없고 유한하다 할 수도 없어. 이름 지을 수가 없어. 과거 일이 지금 여기 일이고 미래 일이 지금 여기 일이고 현재 일이 지금 여기 일이고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외의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일이 만물이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그렇죠? 하늘이 맑구나 여기 일이야. 그치? 바다가 넓구나가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 아닌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가 하나같이 지금 여기 있다. 하나같이 열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부처의 일이라요. 내가 없어. 내가 없으니까 내 일은 없지. 그래서 제자가 지금 여기를 묻자 남자는 평상심이다 하고 하였다. 그 조주가 남자한테 물었잖아요. 도가 무엇입니까? 있는 그들의 진실이 뭡니까? 그거야. 있는 그들의 진리가 뭡니까? 일단 평상심이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일상이 있는 그들의 진실이다. 그런 거예요. 삼조승차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좋아하고 싫어함을 간택하지 않으면 명백해진다고 하였다. 그렇죠. 그림자를 두고 여몽환포형을 두고 좋아하고 싫어한다면 그건 실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취하고 버리는 짓이거든.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버릴 수 있다면, 그렇지, 그 깨달은 안목이나 그러죠. 그죠? 지금 여기 일인 도가 저기 일이라면 수행을 통하여 도달하여야 하는 곳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렇죠? 지금 여기 일이니까 한 발짝도 뛰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는 존재예요. 한 발짝 뛸 필요도 없어. 근데 만약에 도가 저쪽 일이라면 얼마나 어렵겠어. 가야 되고 수행을 해서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반장이라는 거야. 이 공부는 여반장이다.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워. 지금 여기 일을 알고자 하는가? 선가의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귀착되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즉 만법이 지금 여기 하나의 일로 돌아가는데 그 지금 여기 하나의 일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가 묻는다. 어느 곳에요? 그치? 하나다 해도 틀리잖아. 만법이 둘이 아니다 해도 개념이야. 그 둘이 아니어서 하나다 해도 개념이야. 그걸 버려야 돼. 하나다 하는 걸 버려.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한 거예요. 그건 하나도 버린 자리예요.
모든 일에서 지금 여기가 소외된 바 없으니 주객하별의 마음뿐이다. 지금 여기가 소외된 적이 없어. 언제나 지금 여기 일이에요.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본래 내가 소외된 적이 없어. 일상이 전부 지금 본래 나의 일이지. 모든 일이 마음뿐인 지금 여기 일로 기일된다.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가 지금 여기 일이고 선가의 할과 반이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 여기 일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 일일 뿐이다. 지금 여기 일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났으니 그 열반이죠. 열반이야. 욕계가 열반이고 색계가 열반이라. 무색 나눌 수가 없어. 그 열반이 우리의 본래 면목 아니겠는가? 우리의 본래 면목이야. 그 꿈을 열애하고 나눌 수가 없어. 우리 이 세상도 꿈이라 하지만 열애하고 나눌 수가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는 열애이면서 세상이에요. 세계가 하나의 꽃이다. 만공스님이 세계 일화 얘기를 하셨죠.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 부처이고 마음이다. 우리의 본래 있는 그들의 얼굴은 부처이고 마음이야. 실제 하는 것은 마음뿐이다. 삼계 유심 그러잖아요.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다. 그래. 마음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일체 유심조라 하지만 일체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 하지만 그 일체 만물은 마음 외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마음밖에 따로 한 물건도 없어. 따로 둔다면 실체가 없는 모양이요 이름일 뿐이다. 따로 둔다면 각각이라면 실체가 없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부처는 금강경에서 일체 만물은 모두 허망해서 실체가 없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실제인 마음, 즉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죠? 세상에 한 물건도 없으면 한 물건도 없어. 전부 이미지야. 그러면 한 물건도 없다. 이거는 열애잖아요. 그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 세상은 온통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온통 이미지일 뿐이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 그게 어째 이미지겠어. 제자가 그 마음, 즉 열애를 묻자 선사들은 뜰 앞에 잣나무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마가세근이다. 차나 한 잔 마시게 라고 있는 그대로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그 직제인심이라고 그래. 따라서 뜰 앞에 잣나무가 마음이고 열애이고 전 존재이자 전 우주입니다. 뜰 앞에 생명뿐이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생명이고 전 존재라요. 그 외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 외에 마음이 만들어낸 일체 만물은 마치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 같아.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모양일 뿐이다. 이와 같이 우주는 한 마음뿐이다. 따로 존재한 듯이 보이는 과거, 현재, 미래나 동서남북이나 상하좌우나 시공간 내의 일체 만물은 마음의 화연이로 마음 외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마음뿐이야. 그건 실체가 없어. 그저 실체가 없는 모양이요 이름일 뿐이다. 우리 인류를 비롯해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한결같이 이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그들의 본래 면목 역시 뜰 앞에 잣나무다. 저기 날아가는 모기가 뜰 앞에 잣나무예요. 그 생명이 모기의 모습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생명 아닌 게 어디 있겠어. 무생물도 생명의 모습이라요.
생명을 떠나서 한 우리도 따로 없어. 아인 중생 수자상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다 너다 중생이다 부처다 산 놈이다 죽은 놈이다 이런 건 다 이름일 뿐이다. 그게 다 열의 모습이라.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얼핏 보면 먹이사슬로 이어져 있는 듯이 보인다. 얼핏 보면 전부 먹이사슬이야. 모든 생명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으니 노자는 그걸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 천지는 불이 나다.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성인은 불이 나다. 성인은 인자하지 않다. 정말로 생사가 없으면 눈을 뜬 사람만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을 전쟁으로 몰아낼 수가 있지. 그 귀한 생명을 전쟁으로 몰아낼 수 있는 거는 성인 불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은 인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부 뭐로 봐야 돼? 그림자로 볼 수 있어야지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들 역시 그 본래 면목은 마음이요 뜰 앞에 잣나무여서 태어나는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다. 그게 만물이 전부 그래요. 만물의 본래 면목은 뜰 앞에 잣나무야. 이들에게도 생사는 그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죽이되 죽인 바 없고 살리되 살린 바 없다. 생사뿐이겠는가? 선악, 시비, 유무, 우열, 고화, 귀천 등 일체 개념이 발붙일 곳이 없어. 그건 실체가 없어. 그래서 부처는 금강경에서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개념에 머물러 살지 말아라고 하였다. 응무소도 이생기지 마라. 먹이사슬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생전 모습이 있는 그대로인지 자연의 모습이다. 있는 그대로인 자연의 모습이에요. 먹고 먹히는 이 생존의 원칙이 그냥 자연의 모습일 뿐이라요. 그게 자연의 모습 아니면 그런 없어야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우리의 일상이 이 존재의 실상이 그대로 자연의 모습이야. 도법자연 하잖아요, 노자는. 자연이 최우선으로 두고 마지막 진실이야. 그 자연이라는 건 생로병사가 늘 두고 자연인 거예요. 그대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는가? 나 역시 언젠가는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되지 않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본래 모습이요.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다. 그게 자연이에요. 그저 자연 그대로 살 뿐 거기에 선악, 시비 등 윤리도덕이 왜 끼어든단 말인가. 그렇죠? 그 마하리시 선생이 그 제자하고 뜰 앞을 이렇게 걷는데 마침 새가 한 마리가 그 나무에 앉아 있는데 고양이라는 놈이 살금살금 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제자가 간섭하려고 했어요. 저걸 고양이를 쫓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하리시가 멈춰라. 네가 왜 그들의 법칙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그럴 거예요. 그저 자연 그대로 살 뿐 거기에 선악, 시비 등 윤리도덕이 왜 끼어든단 말인가. 먹고 먹히는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데 거기에 윤리도덕이 있을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일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 그냥 자연이라. 자연. 도를 잃을 때 덕을 말하고 덕을 잃을 때 인을 말하고 인을 잃을 때 의를 말하고 의를 잃을 때 예를 말하고 예를 잃을 때 지를 말한다고 하지 않는가. 도법자연이라 하여 도도 따라야 할 것이 자연이다. 그 노자가 한 얘기 아니지?
있는 그들의 진실을 잃을 때 도가 있는 그들의 진실 아니에요? 있는 그들의 진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덕을 얘기하기 시작해. 야, 좀 덕으로 살아라. 그 덕을 잃었어. 그러니까 인을 말해. 인을 말해. 이게 다 자연하고는 먼 얘기를 해요. 그 인을 말하니까 뭐 사람이 의리로 살아야 의리로 살아야지 옳은 걸로 살아야지. 옳은 걸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예를 얘기했다 그래. 예가 있어야지 사람이. 제일 여기서 보면 하위 개념이야. 있는 그대로가 자연이야. 그것뿐이라. 그걸 이제 놓치고 그 깨달음 생명을 놓치니까 덕을 말하게 되고, 예? 인을 말하고 의를 말하고 예를 말한다는 거야. 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다 말로서 말의 세상이지. 세계는 한 생명 한 마음이다. 누가 이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조조는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보여주었다. 뜰 앞에 잣나무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조사들이 출현한 자리이며 우주 만물의 귀처이다. 그 뜰 앞에 잣나무. 거기 다 모든 생명이 거기 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으면 엄마 해보세요. 평소에도 엄마 했잖아요. 지금 여기 일에 부처가 드러나고 있다. 지금 여기 일에 달마가 드러나고 있다. 지금 여기 일에 마저 등 일체 선사가 드러나고 있다. 지금 여기 일에 미래에 찾아올 미륵불이 드러나고 있다. 그뿐이랴. 지금 여기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드러나는 자리고 너와 내가 살아 숨쉬는 자리고 우리 후손들이 함께하는 자리이다. 각각의 개성을 가진 채 둘이 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세계는 한 생명 한 마음이다. 세계는 한 생명 한 마음이야. 이를 두고 세계 일화라고 한다. 향상일로의 길은 세계 일화를 증득해가는 길이고 향상일로라고 하잖아, 그치? 그 세계가 하나의 한 송이 꽃이라는 걸 증득해가는 길이야. 그 증득의 힘을 길러가는 길이다. 여기에 이르는 수단이나 방법은 없다. 그저 간절함만이 있을 뿐이다. 세계 일화의 꽃씨를 우리 가슴 속에 묻어두자. 세계 일화의 꽃을 가슴 속에 묻어두자. 그 간절함이 비를 맞게 할 것이다. 그 간절함이 햇빛을 받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이다. 달마가 서쪽에 와서 중국에 와서 뿌린 씨가 발화를 해서 꽃을 피운 것이 5조까지 내려간 거예요. 6조까지. 나무를 보라. 수만 개의 잎이 하나같이 태양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지 않나. 있음을. 그렇죠? 나무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고 앉았으면 그 수많은 가지가 그 잎이 전부 태양을 향해서 쫙 벌리고 있어요. 하나도 태양을 향해서 이게 새로 서 있는 놈이 없어. 좀 더 받으려고 다 그렇겠지. 그게 생명이라요. 그 뿌리를 봐라. 수만 개의 뿌리가 수원을 찾아서 깊이 뻗어가고 있음을. 그게 생명이 하는 일이라요. 시 하나 볼까요? 둘이 아는 자는 누군가? 둘이 아는 자가 보고 듣고 말을 한다. 그렇죠? 둘이 아는 자가, 이 생명이 나눌 수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을 한다. 둘이 아니어서 보는 자도 듣는 자도 말하는 자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들려지는 것도 말도 없다. 주객이 둘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이름일 뿐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둘이 아닌 자는 누군가? 둘이 아닌 자는 누군가? 선사들은 죽비를 들기도 하고
뜰 앞에 잣나무라 하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였다. 전부 생명의 눈을 뜨라고 한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